인간의 존엄은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파괴된 육체 속에서 신념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명나라 말기, 환관들이 지배하던 아무르게 시대. 황제는 뒤로 물러났고 구천세라 불리던 환관 위충현이 제국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아첨할 때 홀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너는 도둑이다 라고 외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좌광두.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비밀 경찰 조직 동창의 감옥으로 끌려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얼굴은 불에 타 녹아내렸고 무릎뼈는 못에 박혀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대신 자신을 찾아온 제자를 향해 당장 꺼져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육체 속에 깃든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했던 한 남자의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문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릎 꿇지 않는 정신에 대한 가장 처절한 증명서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7세기 초 명나라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청계 연간입니다. 당시 명나라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 희종은 목수 일에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권력의 공백은 환관 위충현이 차지했습니다. 위충현, 그는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환관이었지만 황제의 유모인 객시와 결탁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구천세라 부르며 황제 다음 가는 존재, 아니 사실상의 황제로 모셨습니다. 전국 각지에 그의 사당이 세워졌고 만세 대신 구천세를 외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났습니다. 이 미친 시대에 조정에는 독림당이라 불리는 한 무리의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맹의 도를 숭상하며 부패한 환관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독림당의 선봉장에 강직하기로 소문난 도찰원 부도어사 좌광두가 서 있었습니다. 좌광두는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충현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황제에게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위충현은 황제의 눈을 가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도적입니다. 그를 처단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이 상소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굶주린 하이에나 떼 한가운데로 뛰어든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위충현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이름을 입에 올려 저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위충현은 즉시 자신의 사냥개들을 풀었습니다. 동창과 금유위, 황제의 직속 비밀 경찰이자 고문 기술자들인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25년의 어느 밤, 좌광두의 집 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금유위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목은 뇌물수수. 청렴하기로 유명한 좌광두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는 위충현이 정적을 제거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었지만 좌광두는 태연했습니다. 그는 이미 올 것이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발로 가겠다. 더러운 손을 대지 마라. 그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출정하는 장군의 모습처럼 당당하게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끌려간 곳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족, 즉 황제의 명으로 특별 관리되는 감옥이자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생지옥이었습니다. 특히 동창의 신문실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벽에는 피가 말라붙어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위충현은 명령했습니다. 죽이지는 마라. 다만 죽는 게 낫다고 빌게 만들어라. 그 잘난 선비의 기계를
뼈까지 으스러뜨려 놓아라. 좌광두에 대한 고문은 인간의 잔혹성을 실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충현의 부하들은 먼저 좌광두의 얼굴을 노렸습니다. 선비에게 얼굴은 명예이자 자존심입니다. 백성들 앞에 서는 관리로서의 위험입니다. 그들은 그 위험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숯불에 벌겋게 달군 소의 인두를 가져왔습니다. 좌어사, 아직도 위공을 도적이라 부를 텐가? 좌광두가 대답 대신 그들을 노려보자 인두가 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칙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마, 뺨, 턱, 그의 얼굴 가죽이 벗겨지고 근육이 타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쇼크사하거나 미쳐버렸을 고통입니다. 하지만 좌광두는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놈들, 내 육신은 태울 수 있어도 내 충심은 태우지 못한다. 그들은 좌광두의 얼굴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버렸습니다. 눈꺼풀이 녹아내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코와 입술이 타버려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숫덩이처럼 검게 변한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덩이 속에서 좌광두의 정신은 더욱 시퍼렇게 날이 서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태운 것으로 부족하자 그들은 하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좌광두를 의자에 앉힌 뒤 무릎 위에 쇠사슬을 감고 나무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우두둑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감옥의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부러진 정강이뼈 사이에 쇠못을 박았습니다. 좌광두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앉아있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감옥 바닥은 차갑고 더러웠습니다. 오물과 핏물이 섞인 바닥에서 그의 상처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여름이 되자 상처 부위에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살이 썩는 악취가 진동했지만 간수들은 그를 치료해주기는커녕 조롱했습니다. 천하의 좌광두가 구더기 밥이 되었구나. 꼴 좋다. 하지만 좌광두는 그 고통 속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앉으려 애썼습니다. 무릎이 부서져 앉을 수 없으면 벽에 기대서라도 상체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이는 맹자가 말한 대장부의 기계였습니다. 부기불능금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이 유교적 가르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부서졌지만 그가 앉아있는 그 더러운 감옥 바닥은 그 순간만큼은 황제의 용상보다 더 고귀한 선격이었습니다. 좌광두가 겪은 또 다른 고문은 고립이었습니다. 위충현은 좌광두의 가족과 제자, 동료들의 면회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를 세상과 단절시켜 자신이 잊혀졌다는 공포 속에 말려 죽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독림당의 동지들인 양련, 위대중 등도 모두 자표와 같은 고문을 당하고 있거나 이미 죽었습니다. 감옥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없는 시간. 들리는 것은 쥐소리와 간수들의 욕설뿐. 좌광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썩어가는 자신의 다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선택이 틀렸나? 그냥 눈 딱 감고 위충현에게 절 한번 했으면 지금쯤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했을 텐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후회와 유혹. 하지만 좌광두는 그 유혹을 정신력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시를 읊었습니다. 타버린 성대로 쉰 소리를 내며 문천상에 정기가를 불렀습니다. 천지에는 정기가 있으니 그의 노래는 감옥 전체를 울렸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흐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를 고문하던 망나니들조차 그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좌광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사가법이 감옥에 잠입한 것입니다. 사가법, 훗날 명나라가 망할 때 끝까지 저항하다 순국한 민족 영웅. 당시 그는 젊은 서생이었습니다. 스승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전 재산을 털어 간수들을 매수했습니다. 제발 스승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시오. 간수는 50냥을 받고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딱 한 번뿐이다. 그리고 들키면 너도 나도 죽는 거야. 사가법은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똥통을 치우는 자벽부로 위장하여 감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앉아 있는 한 물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 없는 불에 타고 썩어 문드러진 고기 덩어리. 사가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스승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제자 가법이 왔습니다. 사가법의 눈물은 좌광두의 무릎 위, 구더기가 끓는 상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좌광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녹아붙어 눈을 뜰 수 없었던 그는 손을 들어 힘겹게 눈꺼풀을 찢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순간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감동적인 재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심파. 아닙니다. 좌광두는 제자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가법의 통곡 소리가 감옥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소리였습니다. 간수가 매수되었다고는 하나 언제 위충현의 신복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좌광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 녀석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좌광두는 눈을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두질로 인해 눈꺼풀이 서로 눌어붙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묶이지 않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마저 고문으로 으스러져 있었지만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자신의 눈꺼풀을 잡았습니다. 찍,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억지로 눈을 벌렸습니다. 피가 흐르는 눈동자에서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가법은 고개를 들어 스승을 보았습니다. 스승이 자신을 알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지옥의 야차보다 더 무서운 스승의 분노였습니다. 좌광두는 바닥에 떨어진 쇠사슬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사가법을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비록 힘이 없어 빗나갔지만 그 기세만큼은 천둥과 같았습니다. 좌광두가 입을 열었습니다. 타버린 성대에서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화는 좌광두 전에 기록되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읽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 멍청한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내 발로 기어들어왔느냐. 지금 조정이 썩어 문드러지고 황제는 눈이 멀었다. 나 같은 늙은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고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다. 네가 여기서 나와 함께 잡혀 죽는다면 장차 이 나라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 천하의 대의는 누가 잇는단 말이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너를 때려 죽여 스승과 제자의 연을 끊겠다. 사가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의 분노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좌광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충현은 독림당의 씨를 말리려 한다는 것을. 자신, 양년, 위대중 같은 독림 육군자는 이미 희생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사가법은 다릅니다. 그는 아직 관직에 나가지 않은 혹은 하급 관리인 젊은 피입니다. 위충현의 살생부에 아직 이름이 오르지 않은 희망입니다. 좌광두의 계산은 냉철했습니다. 나와 감상적인 이별을 나누다 잡히면 개죽음이다. 차라리 내게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서라도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래야 훗날 복수를 하든 나라를 구하든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전략적 분노였습니다. 좌광두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태워 제자를 사지 밖으로 밀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사가법은 스승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호통 속에 숨겨진 피 끓는 사랑과 기대를 읽었습니다. 그는 감히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불초 제자 가법, 스승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원한을 갚고 대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가법은 눈물을 훔치며 감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감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좌광두는 쇠사슬을 떨어뜨리고 벽에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고통이 다시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살렸다. 놈을 살렸다. 이 짧은 만남, 그리고 거친 축객.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신의 이양식이었습니다. 좌광두가 가지고 있던 강직함, 애국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계. 이 무형의 유산들이 그날 밤 그 더러운 감옥 안에서 썩어가는 노인의 몸에서 젊은 청년의 가슴으로 완벽하게 옮겨갔습니다. 훗날 사가법은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양주성을 끝까지 지키다 순국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항복하면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사가법은 거절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때 사가법의 뇌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1625년 여름 동창 감옥에서 보았던 스승 좌광두의 뭉개진 얼굴과 그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좌광두는 죽었지만 사가법이라는 또 다른 좌광두를 낳은 것입니다. 사가법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좌광두에게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위충현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온갖 고문을 해도 좌광두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독한 늙은이, 더 이상 살려두면 민심이 동요한다. 처리해라. 1625년 7월 26일 동창의 간수들이 좌광두의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문 도구가 아니라 밧줄과 천을 들고 왔습니다. 교살,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일부 기록에 따르면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고도 합니다. 좌광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다 부서져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피가 명나라의 더러움을 씻을 수만 있다면. 그날 밤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좌광두, 양년, 위대중, 독림당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옥사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충현은 시신조차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신은 멍석에 말려 짐승의 사체처럼 버려졌습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려 했을 때 그 형상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뼈는 다 으스러져 있었고 살점은 떨어져 나갔으며 얼굴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좌광두의 죽음 이후 명나라 조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위충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를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위충현의 가마가 지나가면 땅에 엎드려 9,500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질식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관리들은 쫓겨났고 아첨꾼과 간신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국방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내부로부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좌광두의 죽음은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도덕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법입니다. 위충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좌광두는 죽었고 독림당은 멸망했다. 그는 몰랐습니다. 사가법이라는 불씨가 살아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좌광두의 죽음을 목격한 수많은 침묵하는 지식인들의 가슴속에 분노의 칼날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좌광두의 고문과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위충현을 몰락시키고 명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게 될 저항 정신의 기폭제였습니다. 좌광두가 옥에서 죽은 뒤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충현의 복수는 당사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광두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을 핍박했습니다. 좌광두가 뇌물로 임한 양을 받았다고 조작했기에 그 돈을 토해내라며 가족들을 고문했습니다. 좌광두의 형은 고문을 견디다 못해 죽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청렴했던 좌광두의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부인과 친척들이 세간살이를 팔고 빚을 내어 위충현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문지화입니다. 정의를 지킨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좌광두의 가족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어디에 가나 우리는 충신 좌광두의 후손이다 라는 긍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좌광두의 육신은 파괴되었고 그의 제자는 도망쳤으며 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완벽한 비극이자 악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충현의 권력은 과연 영원했을까요? 그리고 도망친 제자 사가법은 훗날 어떤 모습으로 스승의 복수를 하게 될까요?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아침 이슬보다 더 덥습니다. 좌광두를 고문해 죽이고 천하를 소나기에 쥐었던 환관 위충현. 그는 자신이 만세토록 영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단 2년의 시간만을 더 허락했습니다. 1627년 위충현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황제는 형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충현이 내미는 아부의 독배를 마시는 척하며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627년 8월 명나라의 제15대 황제 청계제가 23세의 젊은 나이로 붕어했습니다. 그는 명나라 역사상 가장 무능한 황제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는 환관 위충현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하루 종일 톱질과 대패질을 하며 가구 만드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위충현에게 청계제는 완벽한 숙주였습니다. 하지만 숙주가 죽자 기생충인 위충현은 당황했습니다. 청계제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다음 황제는 청계제의 이복 동생인 주유검, 즉 숭정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숭정제, 그는 당시 17세였습니다. 위충현은 생각했습니다. 어린 놈이다. 형처럼 적당히 구슬리고 여자나 안겨주면 내 말을 잘 듣겠지. 위충현은 숭정제의 즉위식 날 여전히 위세를 부렸습니다. 신하들은 황제에게 절을 올린 뒤 위충현에게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엄당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충현은 간과했습니다. 숭정제는 형 청계제와 달리 책을 읽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위충현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숭정제는 즉위 초반 위충현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는 척했습니다. 경은 선왕께서 아끼시던 충신이니 나도 경을 믿겠소. 그는 위충현이 올리는 상소문을 결제해주고 그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충현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90%가 위충현의 양아들, 양손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금위위와 동창도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황제가 오히려 암살당하거나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숭정제는 기다렸습니다. 위충현이 방심할 때까지. 위충현은 안심했습니다. 새 황제도 별 수 없군. 역시 내 손바닥 아냐.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오면 황제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밤마다 은밀히 충성스런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위충현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라. 특히 2년 전 독림당의 충신들을 죽인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라. 황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충현을 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명분은 바로 좌광두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위충현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지방의 관리들 사이에서 탄핵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위충현이 다 막았겠지만 숭정제가 모든 상소는 짐이 직접 읽겠다고 선언하면서 둑이 터진 것입니다. 정암호라는 관리가 올린 위충현의 10대 죄상이 결정타였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사칭한 죄, 충신을 모함해 죽인 죄, 황실의 재산을 횡령한 죄. 숭정제는 이 상소문을 들고 위충현을 불렀습니다. 위충현, 이 죄목들이 사실인가? 위충현은 엎드려 울며 변명했습니다. 전하, 모두 모함입니다. 소신은 오직 나라를 위해. 하지만 숭정제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치며 호통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죽인 충신들의 원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좌광두의 뼈가 아직 식지도 않았다. 네가 살기를 바라는가? 위충현은 전율했습니다. 어린 황제의 눈에서 살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1627년 11월 위충현은 봉양으로 유배를 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가는 길에 자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위충현은 길을 떠났지만 도중에 체포령이 다시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잡혀서 능지처참을 당하느니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느 낡은 여관방. 천하를 호령하던 환관 위충현은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숭정제는 그가 자살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체를 찢어 발견하, 그리고 목을 잘라 효수하라. 위충현의 목은 장대에 걸려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머리에 돌을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동창의 악귀가 죽었다. 좌광두 대감의 원수를 갚았다. 좌광두를 죽이고 불과 2년사 개월. 악의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권력은 잔인했지만 인과응보는 더 잔인했습니다. 위충현은 살아서는 9천세였지만 죽어서는 역적이 되어 영원히 찢겨 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충현이 제거되자 숭정제는 즉시 독림당의 복권을 명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의 죄를 씻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명단에 가장 첫머리에 좌광두가 있었습니다. 숭정제는 좌광두에게 태자소보라는 벼슬을 추중하고 충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은 나라에 충성했다는 뜻이고 위는 강직하고 굳세다는 뜻입니다. 좌충이공,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황제가 인정한 시대의 양심이라는 훈장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좌광두의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위충현에게 뺏겼던 재산이 반환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노모는 아들의 복권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가문은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명문가로 일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광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공표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겪었던 고통, 그가 지키려 했던 절개, 그 모든 것이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 사가법입니다. 스승에게 꺼져라는 욕을 먹고 쫓겨났던 그 청년. 그는 스승이 죽은 뒤에도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의 명예가 회복되자 그는 관복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가법은 가장 먼저 좌광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했던 무덤은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훌륭한 묘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가법은 그 앞에서 수를 따르며 통곡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보십시오. 악귀들은 물러갔고 정의가 돌아왔습니다. 스승님의 뼈를 부순 자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지만 스승님의 이름은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사가법은 스승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2년 전 감옥에서의 그날 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스승이 왜 그토록 모질게 자신을 내쫓았는지, 너는 살아서 나라를 지켜라. 그 유언 같은 호통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이제 사가법의 차례였습니다. 스승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명나라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내부는 부패했고 외부에서는 후금의 팔기군이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숭정제는 의욕적이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가법은 맹세했습니다. 스승님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이 나라,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명나라의 사직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합니다. 좌광두의 신호는 감동적이었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정의였습니다. 위충현이 집권했던 7년 동안 명나라의 국력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유능한 장군들은 죽었고 국군은 텅 비었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숭정제는 밤새워 정사를 돌보며 중흥의 군주가 되려 애썼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이미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이었습니다. 좌광두 같은 충신들이 살아있었다면, 그들이 10년만 더 일찍 뜻을 펼쳤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숭정제의 고군분투를 보며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좌광두의 부활은 명나라의 부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한부 환자에게 내려진 마지막 모르핀 주사처럼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었을 뿐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명나라는 멸망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좌광두가 남긴 유일한 희망, 제자 사가법은 그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승보다 더 비장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감옥에서 죽었고 황제는 목을 매달았습니다.
1644년 명나라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자성의 반란군이 북경을 점령하고 오삼계가 산해관의 문을 열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중원은 이제 오랑캐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항복하는 이 절망의 시대. 단 한 사람 좌광두의 제자 사가법만이 남쪽에서 홀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20년 전 스승이 감옥에서 남긴 그 호통 때문이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1644년 3월 19일.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북경을 함락시켰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자금성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칼로 베어 죽이고 스스로 매산에 올라가 목을 매 자결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는 짐이 부덕하여 내 시신은 찢어도 좋으나 백성은 상하게 하지 마라 라는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남쪽의 남경에 전해지자 천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남경 병부상서였던 사가법은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습니다. 신이 무능하여 황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북쪽을 향해 머리를 찧어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머리를 잃었고 몸통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남경의 신하들은 서둘러 명나라의 왕족 중 한 명인 보광주유송을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명 정권의 시작입니다. 사가법은 이 남명 정권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군사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사가법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북쪽에서는 청나라의 대군이 밀려오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이자성의 반란군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남명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조정에는 다시 간신배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사영과 완대성이라는 인물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완대성이 누구인가? 놀랍게도 그는 20년 전 위충현에게 아부하며 독림당을 탄압했던 엄당의 잔당이었습니다. 위충현이 죽고 나서 숨죽이고 있던 그들이 나라가 혼란해진 틈을 타 다시 기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가법을 견제했습니다. 사가법은 독림당의 수장 좌광두의 제자다. 그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마사영과 완대성은 황제에게 사가법을 모함했습니다. 사가법이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를 조정에서 내보내어 강북의 전선으로 보내야 합니다. 황제 홍광제는 어리석고 주색 잡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간신들의 말을 듣고 사가법을 최전방인 양주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사가법은 억울했습니다. 스승 좌광두가 위충현에게 당했던 것처럼 자신도 위충현의 잔당들에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끔찍하게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법은 스승과 달랐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대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조정에 남아서 권력 투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간신들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전을 벌이면 나라는 정말 끝이다. 내가 밖으로 나가 청나라를 막는 방패가 되겠다. 이것은 살신성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사가법은 양주성으로 향했습니다. 양주는 남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청나라 군대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양주로 간다는 것은 거대한 쓰나미 앞에 모래성을 쌓으러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떠나기 전 스승 좌광두의 묘소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을 것입니다. 스승님, 20년 전 감옥에서 저를 살려보내신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군요. 제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양주성에 도착한 사가법이 가진 병력은 고작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성벽은 낡았고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청나라 군대는 예친왕 도르곤의 동생 도도가 이끄는 20만 정예 기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였습니다. 명나라의 장군들은 청나라 깃발만 봐도 도망치거나 항복했습니다. 사가법은 붓을 들어 각지의 장군들에게 구원 요청 편지를 썼습니다. 나라가 위급하다. 양주가 뚫리면 남경도 끝이다. 제발 와다오. 그는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경의 조정에서는 마사영과 완대성이 권력 다툼에 빠져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다른 장군들은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주성은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동창의 감옥에 갇혀 고립되었던 스승 좌광두처럼 사가법은 성루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청나라 군대의 횃불이 지평선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사령관 도도는 사가법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공격하는 대신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장군, 명나라의 운명은 다했다. 그대는 충신이다. 내게 항복하면 그대의 지위를 보장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헛된 죽음을 택하지 마라. 이것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명나라 관리들이 청나라의 투항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법도 눈 딱 감고 문을 열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나라의 개국 공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가법은 답장을 썼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명나라 문학사에서 가장 비장한 문장으로 꼽힙니다. 나는 명나라의 대신이다. 나라가 망하면 같이 죽는 것이 도리다.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무릎은 굽힐 수 없다. 성이 곧 나의 무덤이다. 더 이상 나를 모욕하지 마라. 사가법은 편지를 찢어버리고 청나라 사신을 쫓아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스승 좌광두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불인두에 찢어져 뭉개진 얼굴, 다리가 부러져 기어다니면서도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외쳤던 그 모습. 제자는 스승을 닮아갔습니다. 사가법의 영혼은 이미 스승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전날 밤, 사가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지 않고 쪽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625년의 그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방, 스승 좌광두가 그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꺼져라. 살아서 나가라. 사가법은 꿈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스승님, 그때 저를 살려주신 덕분에 저는 오늘 여기서 죽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비겁하게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좌광두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고문을 견뎠던 힘의 원천을,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의 패배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가법은 칼을 뽑아 자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내일 양주성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 피는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중원에는 아직 뼈 있는 남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어떤 죽음은 산보다 무겁습니다. 좌광두는 감옥에서 죽음으로써 정의를 증명했고 사가법은 전장에서 죽음으로써 충절을 증명했습니다. 양주성 전투. 그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법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질 것을 알면서도 바위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양주 땅을 적셨고 그가 남긴 정신은 훗날 매화령이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1645년 5월 13일 청나라군이 양주성을 포위했습니다. 청나라 사령관 도도는 홍위포라 불리는 최신식 대포를 동원해 성벽을 맹폭격했습니다. 쾅, 쾅, 천지가 진동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나라 병사들의 팔다리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사가법은 성벽 위를 뛰어다니며 독전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성이 무너지면 내 시체로 구멍을 막을 것이다. 그는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잤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은 채 선잠을 잤고 눈만 뜨면 전황을 살폈습니다. 그의 모습은 20년 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던 좌광두와 겹쳐 보였습니다. 좌광두가 불인두와 몽둥이를 견뎠듯 사가법은 대포와 화살을 견뎠습니다. 스승은 육체적 고통을 인내했고 제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인내했습니다. 사가법은 5통의 유서를 썼습니다. 황제에게,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유서에는 원망이나 두려움 대신 담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스승 좌광두의 제자다. 스승님은 감옥에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 나 또한 이곳을 내 무덤으로 삼으리라. 양주성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명나라의 다른 장군들은 사가법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장수들은 청나라와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남경의 조정은 여전히 파벌 싸움에 미쳐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밤, 마침내 성벽의 한쪽이 뚫렸습니다. 청나라 기병대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문이 열렸다. 도망쳐라.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법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나를 따를 자는 나를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의 곁에는 소수의 친위대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대군 속에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사가법은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배려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갑니다. 하지만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 부하 장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막았습니다. 장군님, 죽더라도 후위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신랑이 끝에 사가법은 자결에 실패했고 청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생포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사가법은 청나라 사령관 도도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도도는 사가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하의 명장이라 들었는데 눈앞에 있는 남자는 피투성이의 뼈만 앙상한 흡사 거린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도도는 사가법을 풀어주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장군, 그대의 충심은 내 익히 들었다. 명나라는 이미 그대를 버렸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명나라를 버리지 않는가? 내게 귀순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나와 함께 천하를 평정하자. 이것은 사가법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존 기회였습니다.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 됩니다. 그러면 목숨은 물론이고 부귀영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동창 감옥에서 스승 좌광두가 위충현의 회유를 거절했던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명나라의 대신이다. 성이 망하면 장수도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내 머리는 줄 수 있어도 내 무릎은 줄 수 없다. 내 시신을 찢어 죽여라. 다만 양주의 백성들은 살려다오. 그들은 죄가 없다. 도도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사가법의 뜻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죽여라. 어서 죽여라. 사가법의 호통소리가 막사를 울렸습니다. 결국 도도는 처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1645년 5월, 사가법은 양주성 안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참수를 당했다고도 하고 온몸이 찢기는 형벌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는 그의 시신을 불태우거나 훼손하여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죽어서도 명나라의 구심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사가법이 입었던 피 묻은 옷과 유품을 모아 양주성 밖 매화령에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 그것은 좌광두와 사가법의 정신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사가법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기계는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남은 명나라 유민들에게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사가법이 죽은 직후 양주성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양주성이 끝까지 저항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성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악명 높은 양주 10일 대학살입니다. 5월 20일부터 10일 동안 청나라 군대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보이는 대로 목을 베었고 여자는 겁탈한 뒤 죽였습니다. 아이들은 창끝에 꽂아 놀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흐르는 피가 강물이 되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시 기록인 는 사망자가 80만 명에 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숫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 참혹함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지옥이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수초라는 생존자가 쓴 애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쌓여 언덕이 되었고 갓난아기들이 말발굽에 밟혀 진흙처럼 으깨졌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다. 이 끔찍한 학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가법의 저항이 불러온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야만적인 정복자가 문명국가에 가한 폭력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사가법이 일찍 항복했다면 백성들은 살았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가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굴욕적인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이 낫다. 오늘 우리가 흘린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피가 씨앗이 되어 훗날 중화를 되찾는 걸음이 될 것이다. 사가법의 죽음으로 좌광두의 가르침은 완성되었습니다. 좌광두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다 죽었고 사가법은 침략자에 맞서다 죽었습니다. 대상은 달랐지만 그 본질은 같았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 사가법이 죽는 순간 그의 뇌리에는 20년 전 감옥에서의 그날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스승이 자신을 쫓아내며 했던 말. 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사가법은 웃으며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스승님, 이제야 제 할 일을 마쳤습니다. 제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비록 땅은 뺏겼지만 우리의 정신은 지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제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상의 승계이며 가치의 전승입니다. 육체는 고문을 당하고 칼에 베어 사라졌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정의라는 가치는 죽음을 통해 영원성을 획득했습니다. 양주성이 함락되고 사가법이 죽자 남명 정권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양주를 뚫은 청나라 군대는 거침없이 남경으로 진격했습니다. 홍광재와 마사영 등 간신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사가법을 질투하고 모함했지만
정작 사가법이 없어지자 자신들을 지켜줄 방패가 없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1645년 6월, 남경이 함락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이후 몇 명의 황제들이 더 세워지며 저항을 이어갔지만 그것은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좌광두와 사가법, 두 명의 영웅이 사라진 명나라. 이제 그 땅에는 변발을 한 청나라 사람들이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황제들조차 좌광두와 사가법의 충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강희제와 걸륭제는 사가법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그를 충신의 표상으로 칭송했습니다. 적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위대한 정신. 이제 이야기는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명나라는 망했지만 좌광두의 가문과 사가법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 청나라 말기의 혁명가들과 현대 중국인들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승자는 역사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가 승자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명나라를 무너뜨린 청나라 정복자들에게 좌광두와 사가법은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존경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띄워줄 것인가. 놀랍게도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적을 영웅으로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 오늘 우리는 칼보다 강한 기록의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진 좌광두의 얼굴이 어떻게 수백 년 뒤 적국의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부활의 과정을 추적합니다. 1644년 이후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는 한족 지식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 관리들을 포섭했습니다. 많은 명나라 신하들이 청나라에 항복하고 변발을 한 뒤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강희제와 걸륭제는 이 개국 공신들을 경멸했습니다. 걸륭제는 역사책을 편찬하면서 이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이란 두 명의 임금을 섬긴 신하, 즉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청나라를 도운 한족 매국노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 영원히 모욕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쓰레기다. 너희는 언제든 나도 배신할 놈들이다. 반면 청나라의 끝까지 저항하다 죽은 사가법과 좌광두에게는 충혈 같은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목숨을 바쳐 주군을 섬긴 그 태도는 천하의 모범이 된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정치 공학입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좌광두의 충성심이라는 소프트웨어만 빼내어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주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좌광두는 죽어서 청나라 황제들의 도덕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박제되어 제국의 통치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좌광두는 이를 보며 통탄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신이 오랑캐들마저 감화시켰다며 웃었을까요? 좌광두가 동창 감옥에서 제자 사가법을 쫓아낸 일화. 이토록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감옥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사가법은 전쟁터에서 죽어 시신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전설은 방포라는 한문인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청나라 초기 동성파라는 문학 유파를 이끈 방포는 라는 짧은 산문을 씁니다. 이 글은 방포의 아버지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방포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가법과 교류가 있었거나 사가법의 주변 인물들로부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 방포는 묘사합니다. 좌광두의 얼굴은 수처럼 탔고 무릎뼈는 드러나 있었다. 사가법이 들어오자 그는 눈을 찢어뜨고 호통쳤다. 이 짧은 글은 명나라 유민들과 청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글을 베꼈으며 울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선비의 기계다. 우리는 나라를 잃었지만 이런 조상을 두었다. 방포의 북끝에서 좌광두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위충현이 불인두로 지워버리려 했던 그 얼굴이 문학이라는 거울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복원된 것입니다. 좌광두의 이야기는 역사책을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청나라 초기에 극작가 공상김이 쓴 희곡, 이 작품은 명나라의 멸망을 다룬 대서사시입니다. 이 연극에서 악역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가법을 모함하고 명나라를 망친 간신 마사영과 완대성입니다. 이들은 위충현의 잔당입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정신적 지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독림당의 선비들, 즉 좌광두의 후예들입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들은 목격합니다. 간신들이 어떻게 충신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간신들은 어떻게 도망치고 충신들은 어떻게 죽어가는지. 청나라 치하의 관객들은 이 연극을 보며 명나라의 멸망을 애도하고 좌광두와 사가법의 비극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은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고발극이었습니다. 좌광두는 무대 위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정의의 아이콘으로 기능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위충현은 권력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좌광두는 죽음으로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예술 속에서 좌광두는 영원히 살아서 위충현을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좌광두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충현이 죽고 신원된 후 좌광두의 가족들은 다시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청나라에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응어할 것인가? 대부분의 독림당 후손들은 응어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벼슬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좌충이공의 후손이다. 비록 세상이 바뀌어 오랑캐가 주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정신마저 바뀔 수는 없다. 그들은 가문의 족보에 좌광두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가법과의 일화를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좌광두의 고향인 안우이성 동성은 이후 수많은 학자와 문인을 배출하는 문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붓을 놓지 않는 한 좌광두는 죽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도 이 명문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권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좌광두가 당한 고문의 상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충현은 왜 하필 좌광두의 무릎을 부수고 못을 박았을까요? 무릎은 굴복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위충현은 좌광두를 무릎 꿇리고 싶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하지만 좌광두는 무릎뼈가 사라진 상태에서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다리는 부러뜨릴 수 있어도 내 무릎을 굽히게 할 수는 없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사가법이 청나라 장수도도에게 내 무릎은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도 바로 스승의 이 처참한 다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좌광두의 부서진 무릎, 그것은 명나라 선비들이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좌광두의 초상화를 그릴 때 굳이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상처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통, 그 자체가 성스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북경에 가면 명나라 13릉 근처에 위충현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강희제 때 이 무덤은 파헤쳐지고 평평하게 밀렸습니다. 어찌 황릉 근처에 역적 내시의 무덤을 둘 수 있는가? 지금은 그 위치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위충현은 역사에서 물리적으로 소거되었습니다. 반면 좌광두의 묘소는 고향인 안우이성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절 파괴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후손들이 다시 복원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청명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바칩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사가법이 감옥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덤의 운명이 말해줍니다. 권력으로 쌓은 탑은 무너지지만 고통으로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좌광두는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죽었지만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 불을 마치며 우리는 씁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좌광두와 사가법은 승리자입니까?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그들은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나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치의 관점에서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만약 그들이 위충현에게 굴복하고 청나라에 항복했다면 명나라는 쓰레기 같은 나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명나라는 비장미를 가진 시대로 기억됩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 진짜 남자들이 있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좌광두는 우리에게 밥보다 이야기를 선택한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영웅은 죽어서도 편안할 수 없는가 봅니다. 좌광두는 위충현에게 육체가 파괴되었고 300년 뒤에는 홍위병들에게 무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은 깨뜨릴 수 있어도 기억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혁명가들은 좌광두의 이름을 부르며 왕조를 무너뜨렸고 일제 침략기에는 사가법의 항전을 기억하며 총을 들었습니다. 청나라 말기, 제국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과 내부 부패, 젊은 혁명가들은 청나라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소환한 것이 바로 좌광두와 사가법이었습니다. 특히 사가법이 지켰던 양주성에서의 학살 기록가 일본에서 재발견되어 중국으로 역수입되면서 민족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보아라, 만주족이 우리 조상 80만 명을 도살했다. 사가법 장군은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좌광두 역시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황제에게 충성한 신하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투사로 해석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는 혁명가들에게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좌광두처럼 고문을 두려워하지 말자. 감옥을 두려워하지 말자. 좌광두는 봉건시대에 충신해서 근대 혁명가들의 롤모델로 진화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은 난징을 점령하고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전율했습니다. 300년 전 청나라 군대가 양주에서 저지른 학살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시기에 사가법의 묘소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군인들은 전선으로 나가기 전 매화령을 향해 격려했습니다. 사 장군이시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당신은 3,000명으로 20만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당시의 문인들과 지식인들은 방포엠을 다시 읽었습니다.
좌광두가 제자 사가법에게 했던 말, 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이 호통은 17세기의 감옥이 아니라 20세기의 참호 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저항의 정신도 반복된다는 것을. 좌광두와 사가법은 죽은 위인이 아니라 총을 들고 함께 싸우는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1966년 중국에는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홍위병들은 과거의 모든 낡은 것을 파괴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좌광두와 사가법은 봉건지주 계급의 앞잡이이자 황제에게 충성한 멍청이로 매도되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안우이성 동성에 있는 좌광두의 묘소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쇠망치로 비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당에 걸려있던 현판을 떼어내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무덤을 파헤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양주에 있는 사가법의 사당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매화령의 매화나무들이 베어졌고 사가법의 동상은 페인트로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은 위충현의 고문보다 더 잔인한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위충현은 육체를 파괴했지만 홍위병은 그들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충신? 웃기지 마라. 너희는 봉건 통치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 시기 방포의 글을 읽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좌광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광기가 지나간 뒤 1976년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파괴된 문화유산을 보며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성의 주민들은 깨진 비석 조각을 모아 좌광두의 묘를 다시 세웠습니다. 양주 시민들은 매화령에 다시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교과서입니다. 중국의 중고등학교 어문 교과서에 방포액가 다시 실렸습니다. 이제 14억 중국 인구 중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압니다. 좌광두의 얼굴은 수처럼 탔고 눈을 찢어뜨고 이 끔찍하고도 감동적인 묘사는 현대 중국인들의 DNA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좌광두를 통해 무엇을 배울까요? 봉건적인 충성심? 아닙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영, 즉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뼈대입니다. 21세기의 관점에서 좌광두와 사가법의 관계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원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승은 지식을 파는 상인으로, 제자는 학점을 따는 고객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광두는 제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축객을 연기했습니다. 사가법은 스승의 뜻을 잇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국했습니다. 이 목숨을 건 교육.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 숭고한 가치입니다. 유튜브나 SNS에는 좌광두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들이 올라오고 댓글에는 젊은이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저런 스승이 있다면 나도 목숨을 바치겠다. 요즘 시대 저런 꼰대는 없다. 진짜 어른이다. 그들은 좌광두에게서 잃어버린 어른의 품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유연함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이익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하게 살기를 강요받습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좌광두는 척추동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릎뼈가 부서져도 척추를 세우고 앉았습니다. 그의 뼈조각은 위충현의 인두보다 뜨거웠고 홍위병의 망치보다 단단했습니다. 방포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미란. 좌광두의 육체는 문드러졌지만
그 문드러짐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한 정신이 빛났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비겁함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며 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동경하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굴을 고치고 겉모습을 꾸미는데 열광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좌광두의 얼굴은 눈, 코, 입을 알아볼 수 없는 숫덩이였습니다. 흉측한 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자 사가법에게 그리고 후대의 우리에게 그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얼굴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부 아래 흐르는 신념의 혈류에 있다는 것을 좌광두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비석은 깨졌다가 다시 붙여졌습니다. 그 틈새에는 시멘트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조차 역사의 일부입니다. 좌광두의 이야기는 파괴될수록 더 강해지는 히드라와 같습니다. 이제 대기획의 마지막 챕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감옥에서 시작해 전쟁터를 거쳐 문화대혁명의 폐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과연 좌광두의 불인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의를 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좌광두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그 전에 그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고통에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에 타면 비명을 지르고 뼈가 부러지면 쇼크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좌광두는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기적인가요? 아니면 인간 정신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초능력인가요? 그리고 스승을 두고 도망친 제자 사가법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먼저 좌광두가 당한 고문을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안면 소작과 슬관절 파쇄 및 이물질 삽입을 당했습니다. 얼굴 전체에 가해진 인두질은 3도에서 4도 화상에 해당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 근육, 심지어 안면신경까지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기도가 부어올라 질식사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릎에 못을 박는 행위 역시 치명적입니다. 골수염과 폐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옥은 비위생적이었습니다. 상처에 구더기가 끓었다는 기록은 이미 괴사가 진행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의학적으로 좌광두는 고문 당일, 늦어도 며칠 안에 사망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몇 달을 버텼습니다. 항생제도, 진통제도 없이. 법의학자들은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의 극단적인 형태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하여 통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은 단기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좌광두를 몇 달간 살려둔 것은 호르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신념이라는 이름의 의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정신적 에너지였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좌광두의 인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는 해리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육체와 분리됩니다. 좌광두는 썩어가는 자신의 다리를 보며 그것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썩은 고기 덩어리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진짜 자아는 이 고통 너머 저 높은 곳에서 황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하는 위충현을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제단에 바쳐진 희생양으로, 위충현을 그 제사를 돕는 백정 정도로 격화시켰습니다. 이런 정신적 승화가 있었기에
그는 간수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죄수가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 선 재판관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올라 고통을 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제자 사가법에게로 돌려봅시다. 그는 감옥에서 스승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호통에 떠밀려 혼자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가법의 내면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생존자 죄책감, 대형 참사나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왜 스승님은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고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가? 내가 스승님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자가 아닐까? 사가법은 밥을 먹을 때마다 스승의 썩은 살점이 떠올라 구역질을 했을 것이고 잠을 잘 때마다 스승의 뭉개진 눈이 꿈에 나와 가위 눌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 죄책감을 씻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가 위충현이 죽은 후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린 것, 그리고 20년 뒤 양주성 전투에서 자살에 가까운 저항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양주성에서의 사가법의 죽음은 지연된 순국이었습니다. 그는 1625년 감옥에서 스승과 함께 죽었어야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명령 때문에 20년을 유예받은 것입니다. 1645년 양주성 함락의 순간, 그는 드디어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스승님 곁으로 갈 수 있다. 이번에는 비겁하게 살아남지 않겠다. 그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다시 1625년의 감옥으로 돌아가 봅시다. 좌광두는 왜 제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쫓아냈을까요? 단순히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좌광두가 사가법의 손을 잡고 울면서 가봐봐, 나는 억울하다, 나를 잊지 말아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가법은 평생 슬픔과 연민에 빠져 무기력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스승의 비참한 죽음이 그를 우울증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광두는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멍청한 놈, 꺼져라. 이 충격요법은 사가법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공포와 긴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적 결속을 끊어주는 행위였습니다. 나를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하지 마라. 나를 무서운 스승으로 기억해라. 그리고 이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라. 좌광두는 자신의 마지막 이미지를 피해자가 아닌 엄한 스승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제자가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냉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심리적 예방주사를 놓은 것입니다. 좌광두의 고문 기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디테일은 구더기입니다. 상처에 구더기가 끓는다는 것은 인간 존엄의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혐오스럽고 더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더러움이 좌광두의 깨끗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불교에는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깨끗하게 핀다는 뜻입니다. 좌광두의 육체는 구더기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 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라고 일갈하던 그 기백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대비에 전율합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고귀한 정신이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좌광두의 이야기가 단순한 고문 포르노가 아니라 숭고한 비극으로 승화되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고통을 기억하지만 고통의 감각 자체를 영원히 재생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팠다는 사실만 남고 통증은 사라집니다. 좌광두의 고통은
1625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의미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의미를 찾는 인간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좌광두는 자신의 고통에 정의 수호라는 의미를 부여했기에 견뎠습니다. 사과법은 자신의 생존에 복수와 계승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에 견뎠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삶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의미가 있는가? 좌광두의 부검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인은 고문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과 폐혈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을 부검한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사인 불명, 아니 사망하지 않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소멸하는 순간 그의 정신은 제자 사가법에게로 그리고 역사 속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의 육체가 가장 강력한 권력의 폭력을 이겨낸 정신의 승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